우리가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염려 또는 두려운 일을 이렇게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안 그러시기 바라지만 몸이 조금 아프면 검사 받으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참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 결과에 의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떠한 결과가 올지 염려가 많은 거예요. 우리 미국에서는 검사 한번 받기 어렵지만 한국에 가면은 예약만 하면 하루에 다 검사하고 결과도 나오고 참 빠르게 속속으로 해주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두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서빙고에 있을 때 공동체분들 병원에 검사 갑니다. 물론 아픈 데가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기도 부탁하세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검사는 이미 했거나 할 것인데 제가 기도한다고 검사의 결과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검사 받으러 가시는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라고. 만일 의사가 그럴 때 결과를 가지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면 마음이 놓입니다. 또 아프더라도 원인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병인지를 알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 원인도 알 수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고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힘듭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그런 성도들, 그들이 만일 오래된 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어떻게 강압적인 말을 듣거나 또는 이렇게 또 이렇게 질책을 받거나 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해서 잘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선배된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성숙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처음 오신 분들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을 잘 사랑으로 품어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은 자기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항상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특히 이렇게 나그네 된 삶 같은 외국 땅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이렇게 교회를 가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잘 안내도 받지 못하지만 오히려 먼저 신앙생활 하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려운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조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연약한 성도들, 아직 신앙이 초보인 성도들을 생각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으로 감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정말 하나의 공동체 되어서 우리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 그렇죠? 또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 우리가 더 먼저 된 사람들로 한 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초신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 초신자들에 대해서 유대교를 믿었던, 그러니까 오래된 유대교인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선배고 또 그 이스라엘 전통과 문화의 선배들인데 그들로부터의 탄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다는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참다 라고 하면서 회유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돌아갔다고요. 물론 기독교나 유대교나 믿는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통, 문화와 전통이 얼마나 강합니까?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핍박을 받지도 않을 수 있다면 돌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그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음을 거부하는 혹은 배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초신자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때로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분들을 우리가 잘못해서 혹은 우리가 너무 처음서부터 많은 것을 강요해서 어려워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남아있을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 혹 누구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합시다. 지난번 3장에 이어서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 안식입니다. 그것은 빼앗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전통을 따라오다 보니까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단어를 빼앗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얻게 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에 대한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안식의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약속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사라집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만,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만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이 그 약속에 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없지 않습니까? 이미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안식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많은 이미 그 땅을 터잡고 있었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전쟁을 했고 그 전쟁뿐이 아닙니다. 이제 다 정복했습니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땅에 원래 있었던 이방 족속들, 그들은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굽니다. 사사기를 보거나 구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때로는 그들이 전쟁도 더 해야 됐고 블레셋 족속과 이방 족속들하고 싸워야 됐고 때로는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 그 농사 지은 것을 약탈당했습니다. 굶주려야 했습니다. 도대체 안식의 땅이라고 찾아 들어온 가나안이었는데 안식은 어디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나안의 정착이라고 하는 게 안식의 전체는 아닙니다. 안식의 모델이에요. 안식의 샘플입니다. 참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누릴 수 있지만 참된 안식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누려야 얻을 수 있겠습니까?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들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던 것은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음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었던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출애굽기 6장에 나옵니다. 그들이 노예살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히브리 백성들이 이제는 떳떳한 자기들의 땅도 있고 자기들의 집도 있고 자기들의 나라도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신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했고 이제 시내 반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들어가면서 광야의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만 붙잡았다면 2년만 고생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또 놓쳤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의 그 어려운 고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 인간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을 수가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그 복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 무익했다고. 우리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 말씀이 무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언제 그럴까요? 그들이 들은 말씀과 믿음을 연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의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가끔 하죠?
야,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그 행하는 것은 말하는 것하고 달라.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믿음에 행위하고 같아지기를 끊임없이 애써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다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다 된다고 자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우리 보고 시작하는 첫걸음서부터, 초신자인 첫걸음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켜라, 그러한 속 좋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한 걸음만 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첫걸음만 떼시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도 또 떼게 해주세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를 따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한 걸음, 그 한 걸음만 뛰고자 하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복음의 열매가, 약속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놓이십니까? 하려고 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많은 말씀들을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은 모델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들이 결국 최종적으로 돌아가야 될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최종 목적지가 되는 그 안식에 도달하는 것은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도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약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이 왜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을 만드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하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서 주신 안식일이 있습니다. 10계명의 4계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긴 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많은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다짐을 했습니다. 정말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토라와 또 그 외 여러 문서들에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39가지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39가지 중에는 안식일에는 무거운 것을 들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란 하나보다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 그런 식의 규정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대인들이 이 불을 켜고 끄는 것도 안 합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사람 시켜서 하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안식 혹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시편 95편, 오늘 여기 인용하고 있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결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왜 이렇게 막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는 결코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의 말씀을 왜 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믿는 이스라엘, 아니 믿는 우리들을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5절 말씀을 비춰 주십시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안식의 과정을 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안식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엔 어떠한 것보다 더 완전한 완성품이었던 것이 제7일에 만드신 안식이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범죄에서 쫓겨남으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린데도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다고 해요. 그러나 안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안식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안식,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안식.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질 최종적인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갈려진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어떻게 갈려지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혹은 모태신앙으로부터 신앙생활했기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나는 당연할 것이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차례차례 나가면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리고를 정복한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하나로, 그렇죠?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믿음으로 성을 6일 동안 돕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번 돌고서 함성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쳐들어가게 해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수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과 그 한 가정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이죠. 라합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라합이 그의 혈통 가운데 특별한 혈통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무슨 특별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오직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라합처럼 이방인일지라도 어떠한 죄 속에 있었고 어떠한 세상의 악함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 듣고서라도 그 믿음으로 걸음을 뗀 자들은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주님을 향해 한 발걸음을 뗀다고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안식도 깨졌습니다. 출애굽의 안식도 깨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뒷부분에 7절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영토도 가장 커졌습니다.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던 때가 다윗과 솔로몬 때이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은 조공을 바쳤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블레셋도 꼼짝 못했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꼼짝 못했습니다. 다 이스라엘의 그 큰 힘의 그 밑에 있었던 시대. 그렇다면 안식이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식의 그림이 다시 새롭게 그려지는 것이 다윗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7절 또 8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안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히브리서에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른 날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있다고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 나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오늘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라고. 나중에 때가 오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연기하게 만듭니다. 또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립니다. 과거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그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경험했던 실패들,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을 떠올리게 해서 또다시 말씀으로 허리를 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둠의 세력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신 안식을 떨어지게 그렇게 우리를 또한 시험에 빠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할 때 주던 그 복음이 정말 그 복음을 지켰다면 어떤 일이 났을까? 여호수아와 함께 백성들이 가나안을 다 들어갔잖아요. 그들이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 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정복했습니다.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을 반드시 쫓아내라. 반드시 쫓아내라. 만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 차례차례 계속 쫓아내고 그들을 부리지 않고 노예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든 쫓아내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면 그 땅에는 안식이 왔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처음에는 말을 잘 들었죠. 이스라엘은 강해졌고 이방 족속들은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그들의 문화에 흡수됩니다. 약해집니다. 이방 족속들은 다시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조금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시 한번 그 땅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 패배했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며 결국은 잃어버린 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안식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쉬셨던 것처럼 그 자신도 자신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의 원어는 지금 8절까지 나왔던 그 안식의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8절까지 나왔던 여러분의 안식은 그 의미가 그냥 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레스트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이번 9절에 나오는 안식은 우리가 참된 안식입니다. 바로 사바스 하는 안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에요. 내가 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휴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발 좀 뻗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바로 사바스의 안식. 이 안식은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일을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받는 안식이 아닙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안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보다 더 큰 안식, 완전한 안식,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10절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본문입니다. 10절 말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10절 말씀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사실은 없습니다. 역사 속에 누구이겠습니까?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 이 본문은 들어갈 사람이 아니라 들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도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에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참된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신 분은 없습니다. 이 구절이 때로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7일 때 쉬셨던 그 안식,
그 안식이 이 세상 가운데서는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스러기를 맛볼 수는 있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는 다 수고해야 합니다.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직장 생활을 하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이 모든 것들은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환난을 통과하기도 하는 이 세상입니다.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그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의 죄짐을 지고 주님 앞에 달려와야 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는 안식의 그 부스러기, 어찌 보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맡기고 우리가 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멍에입니다. 이 주님의 멍에를 달게 지고 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장되냐고요? 누가 보장해 주냐고요?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